항상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 있는 절기는 아니죠. 교회 절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거나 어버이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통하여 또는 어른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능력이 모든 면에서 어린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른이라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높음을 주장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되는 이 땅에서 삶의 질서보다는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질서와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훈련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정말 아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옛날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여러 시스템에서 볼 것 같으면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어린이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시죠. 어린이날도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린이는 그저 귀찮은 존재, 놔두면 알아서 크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였지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이나 또 1세기 로마가 다스리던 지중해 연안의 이 나라들의 모습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유아 사망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10명의 아이들 중에 15살까지 생존하는 어린이들은 고작 서너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많은 아기들이 1살이 되기 전에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커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서 자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잘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의 한 부분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재산처럼 그렇게 부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매질을 해서 죽여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권리나 특권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이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로 인식해오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천국의 큰 자의 기준으로 이렇게 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너희들 저리 가라.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에게만 충격적인 가르침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그 자세, 그 원리,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변화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봅시다. 내 자신을 알라. 이 예수님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렇죠? 여기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가 아니고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 내 생각, 내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야심, 명예나 또 권세에 대한 욕심들 그런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키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돌이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자꾸만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존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낮춰서라도 자기가 드러나야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남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을 높이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그 사람이 높아져서 내가 도움이 되면 나도 높아지면 그때 남을 높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높였는데 나는 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싶으면은 높여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리라고 하신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를 버리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높아진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조차도 진정한 높은 자는 지위나 권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 행동과 또 성품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죠.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나 권세, 실력, 재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과는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높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만한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번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싫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이 없죠. 소기의 경인기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불통이면 듣질 않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신앙과 인격은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이 없는 신앙의 성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분이라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인격도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은사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파벌이 나눠져 있고 또 자기가 더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하는 모습들로 교회가 분란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해줘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인데 해줘도 들을 기가 없어서 들을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에 이 전화기로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어떤 서비스가 생겼는가 하면은 입냄새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우리가 대화를 상대방과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입냄새가 유달리 많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질병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불피함을 줄 수 있죠. 그렇다고 상대방이 당신 입냄새가 상당히 심하군요. 이 말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가 생겼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자기 뭐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람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좀 대신 알려달라. 그럼 대신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고칠 수 있는 또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나의 관계가 또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 또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구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람 지도해주고 싶고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내 욕심이면 잘못되어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참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받아들일 만한 인격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를 다닐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또는 나이가 많이 드셔도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길을 세워주죠.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굿잡 이야기하고 또 훌륭하다, 멋지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세상이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것을 자꾸 주입을 시키고 강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위에 좋은 말만 해주는 아첨하는 사람이 많았던 왕들은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왕 임금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듣기 좋은 말보다는 진심 어린 충고 한마디에 더 귀를 기담아 듣고 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보고 또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때에 우리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지식이나 실력이나 지위와 권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재능으로, 권세로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너 자신을 낮춰라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서 해야 될 일은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로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이 4절에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인데 문제가 참 많아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서도 어른들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5살만 돼도요, 자기 그 주장이 강해져서 자아가 발달해서 고집불통이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을까?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순수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자식이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면이 많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1세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또 모든 1세기 로마시 제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던 그 존재로 나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 하찮은 어린 나이의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어른의 자리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어린아이처럼 숫자에도 해당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이고 그런 자리에 내가 서야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른의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른이고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인정받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물러가라고 그랬을 때 또는 숫자로 쳐주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이 막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하거나 훈계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은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아, 네,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아, 네,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소자를 실족시키는 일은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숫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존재였으니까 하나 실족하거나 한 사람 이렇게 상처를 입힌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소자이겠습니까? 누가 작은 자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 몸집이 작은 사람? 아니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장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내가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의 위치에 설 때에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어른 행사를 하고 그들을 어린아이의 자리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실족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판단하고 매도하고 실족시키는 것이 오늘날 성숙한 성도라고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고 신앙심 깊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여전히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간증한 이야기를 기억납니다. 교회에 청년부가 봉헌해서 청년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어느 날 머리가 빨간 머리를 한 애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를 빨갛게 염색해서 와가지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설교가 안 되더래요. 웬 마귀 자식이 와가지고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빨간 머리를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려서 이 목사님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분명히 보기에는 마귀 자식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나 기도를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또 그 친구들이 막 귀를 뚫고 남자애들이 막 귀 뚫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못마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귀를 뚫더라고요. 귀걸이를. 그래서 이게 막 문화 충격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나이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목사님도 회개를 하고 저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저 청년들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나와 문화적인 것이 다른 것이지 저게 틀린 것이 아니라 머리가 파랗든 빨갛든 머리카락을 그렇게 염색한 그게 성경에 그렇게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만 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익숙한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나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의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도 주님께서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태도입니다. attitude.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낮아지는 자세,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겸손과 순종에서 나오는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유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자가 자신의 낮음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하시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도둑질하고 나쁜 짓만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겸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나 저 공부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처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얘기한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권리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권위를 세우고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해야 되지만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번 입으로 말해도 한 번의 실천보다는 영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인정되고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나와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자신이 가진 지위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이 원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점을 깨닫고 돌이켜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 그러한 결단의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를 통해